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왜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여쭤보면 좋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아멘.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빛나는 맑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아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선명하게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PPT 있는데, 네, PPT. PPT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밤에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영혼 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몸을 알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 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몸을 배우는 것은 영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을 알고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을 알면 영을 따라가기가, 영으로 인도받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건너뛰어서 아쉽긴 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다라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거 아세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전체 80억 인구로 하나님이 뭉뚱거려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제가 3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3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만약에 제 둘째 딸이 거기에 있다. 어떻게? 그 3만 명이 모이니까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잘못 걸었다가는 밟혀서 잘못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둘째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각각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한 명만 인류를 위해서 바친다면 그 인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라고 제시한다면 제가 그 3명 중에 한 명을 인류에게 바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집사님 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만 그렇게 한다면 인류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첫째를 바치시겠습니까? 둘째를 바치시겠습니까? 그래도 뭐 결혼 아직 안 한 아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둘이나 있는데 뭐 1명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아들보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올 때 이 세상은 끝난다 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죽게 했다 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압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첫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PPT 나왔나요? 자, 잠언 3장 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은 평범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결혼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차 사고 집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배워갑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스페셜한 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독특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여러분 한 사람만이 고유하게 이룰 수 있는 독특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비전을 붙잡는 한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크기의 비전입니다.
그냥 옆에 같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의 비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고 너무나도 스페셜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의 꿈을 꾸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시하게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을 지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를 인도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 베이스 세팅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일까요? 네. 무엇이 보이나요? 네, 꽃잎입니다. 제가 찍진 않았습니다. 꽃잎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 꽃잎이 물에 가라앉아 있나요? 떠 있나요? 떠 있어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난 수영을 잘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물에 떠 있죠. 어떻게 물에 떠 있게 됐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숨을 안 쉰다.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수영을 잘 하시는군요. 물개시군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보내주셨죠? 여러분이 열심히 치유 고백 기도를 했기 때문에 치유받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이랑 좀 더 달라요.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몸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몸에 힘을 꽉 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 몸에 힘을 빼보십시오. 몸에 힘을 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몸에 힘을 뺄까? 어디서 막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막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도 빨리 쫓아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잘 축복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과연 내 인생이 잘 풀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을. 다시 한번.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살짝 띄면 더 좋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밖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도 더 많이 더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얼굴을 찡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웃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날마다 나에게 드사, 얼굴을 나에게 늘 드신데 무슨 뜻이에요? 늘 하나님이 그 평강과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그 미소로 우리를 향하여서 늘 그렇게 제가 진짜 다 가진 여자입니다. 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전 아들이 없습니다. 전 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저 다른 거 정말 거의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손주를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손주를 볼 때 어떤 눈빛과 마음으로 보십니까? 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손주를 볼 때 눈에서 빛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주의 손주거든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손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사랑의 그 철철 넘치는 그 눈빛으로 김 집사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늘 스마일맨, 귀여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가드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독생자 아들보다 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마음의 평안을,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평강하도록 지키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본에 오니까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무지 가난했습니다. 1950년도까지 정말 거의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무 땔감을 다 쓰고요, 뿌리도 막 뽑아가지고 칡뿌리 늘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무 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숲이 우거졌어요. 그런데요, 여기 오다가 보니까요, 나무가 막 뿌리, 그 나무 줄기가 이래요. 그냥 가로수일 뿐인데 막 이래요. 뿌리는 어떨까요? 그 나무는 도대체 몇 년이 된 걸까요? 몇백 년이 됐겠죠. 그 몇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나무가 거기 서 있기까지 어떤 비바람을 견뎌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어떤 비바람이 부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맑은 호수가 있어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넣어놨네요. 오늘 아침에 저기 목탄 가니까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던지요. 제가 일본으로 갔거든요. 거기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똑 떨어뜨려 놨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물에서 다이아몬드 금방 줍죠. 그런데 누가 거기다 흙탕물을 뿌려놨어요.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막 분다고 쳐봅시다. 찾을 수 있나요? 거기 있는데 우리 속사람 안에 다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못 찾는 겁니다. 못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더 잘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어저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사람도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새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아담은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진 것과 태어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 말씀도 영, 나도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알기를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영을 알면, 영혼 몸을 알면 영을 알게 되고, 영을 알면 영을 따라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오늘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거의 조금 약간의 맛배기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그 비전을 품고 달리는 것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달려갈 때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은 차라면 조금 아쉽습니다. 달려간 종착지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왜요?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에게 여쭤볼까?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하세요? 반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요. 할렐루야. 네, 100살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100살까지 살겠다고 영인 내가 정했잖아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치유받으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100살, 120살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은요, 천년입니다. 그 다음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제 성경책에만 그런 얘기가 써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거 아세요? 별들의 그 빛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로가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데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으로 기능한다. 영을 따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인내가 영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왔다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따릅니다. 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따르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양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요. 성숙한 양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대사사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린 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양은요,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어린 양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양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만나야 됩니다. 맞죠? 자, 보니까 남편을 무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연애 결혼하셨나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하셨나요? 데이트 하셨죠? 보통 만나서 데이트를 한 몇 시간 정도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오래 안 한 것 같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안 했지만 한 8시간? 아닙니까? 그렇군요. 저는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4년 연애하는 동안 좀 떨어져서 있다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면 한번 데이트를 하면 거의 뭐 아침 일찍 만납니다. 만날 수 있는 일찍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통금 시간.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9시 전엔 들어와야죠. 그렇죠? 10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통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전화를 합니다. 몇 시간 통화할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잠들 때까지 하겠죠. 왜요? 사랑하는 관계, 데이트하는 거죠.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막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 마음 이런데, 나 너한테 이런 거 주고 싶은데, 네가 이거 알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저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 원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갈까요? 어디로 나아갈까요? 기도원? 이스라엘?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50평생 내 안에 있었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것 맞죠?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 맞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영과 진리로.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요.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실까요? 어디 있니? 나의 사랑. 어디 있니? 내 사랑하는 자. 어디 있니? 데이트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왜요? 사랑하시니까.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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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찾는 것이 어떻게 선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선을 보고 난 이후에 누가 더 먼저 고백하셨습니까? 네. 먼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또 어떻게 또 만나고 싶던가요? 그럼요. 당연하다듯이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매일 만날 수도 있고 물론 같이 살지만 어떻게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부분은요. 매일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매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어떤 단어에 주목하고 싶냐면 이때라.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는 이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주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나아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가 있었고요. 양 옆에는요. 천사의 그 임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커튼이었는데요. 양 옆으로 황소 2마리를 끌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의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때,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했을 때부터 그 순간까지 그 긴 기간을 6,0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나올 수는 이때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요. 태초의 교제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보세요. 태초의 교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임재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그때였습니다. 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3장 8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아주 기쁨으로 천국에 있는데 두 사람은 조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무진장 고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명씩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지나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셨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입니다. 기어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 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지금 어떻게 했는데요? 죄를 지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난 좀 뭔가 찝찝한데, 나 하나님께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어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로맨틱하고 자상하신 분이신지 바람이 불 때 가셨습니다. 왜요? 마음 좀 진정시켜 주려고, 마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달래주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바람이 불 때 가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실 때 하나님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어린 양을 들고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민아, 수민아. 성준아,
왜 웃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필요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가면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문을 하나 통과하고요. 두 번째 문을 열면 목사님 방과 제 방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은 좀 크고요. 제 방은 좀 쬐깐합니다. 우리 셋째 딸이요.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첫 번째 문 벌컥 열고요. 두 번째 문 벌컥 열고요. 그 다음에 엄마 방 문을 벌컥 열고요. 책상 위에 있는 간식을 지 마음대로 먹고요. 쓰레기 널어놓고 나갑니다. 어떻게? 혜진자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제 막내딸이니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서 얻기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람바노 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전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담대히 람바노 하십시오. 데코마이가 있고 람바노가 있습니다. 데코마이는 위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홍시가 아주 빨갛게 익었습니다. 데코마이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각도를 계산해서 여기 정도의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계속 누워 있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 아슬아슬하게 바람이 불었네요.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떡해요? 람바노는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취해 오는 것입니다. 취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담대히 람바노 해 오십시오. 아기도 람바노 해 오십시오. 취업의 은혜도 람바노 해 오십시오. 배우자도 람바노 하십시오. 미래의 자녀도 람바노 하십시오. 람바노 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급해요. 왜 마음이 급하냐? 뒤에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 순간 고민했어요. 제대로 길게 할까? 간단하게 짧게 할까?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할게요. 1999년도에 저희가 아주 운명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신교단이라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목사님을 하는 분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경찰이셨습니다. 잡히면 그냥 공산당원에게 끌림을 가는 것이니까 피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불신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아버지와 불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3살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3살 때부터 교회에 제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고신교단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아무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막 목청껏 기도해도요 30분 이상 기도하면 진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기도해도요 30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시간 재보면서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계속 길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싶다.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1999년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혼자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99년도와 2000년도로 넘어갈 때 2000년도로 넘어가는 그 12월 3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 불꽃놀이 본 사람 없어요? 자,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얼 시대가 됐으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언도 했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만 떼고 바로 예배당에 갑니다. 새벽기도. 가장 먼저 갑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집에 와서 씻고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30분 더 일찍 갑니다. 왜요? 거기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이 끝나면 3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까지 오면은요 4시거든요. 그럼 그 4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방언을 받았으니까요. 뭐 30분이 옵니까? 1시간이 옵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그날도 어김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부터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안에서부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섬세했습니다. 그런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었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 성경 구절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십 번을 계속 제가 몇 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는 내내 속에서부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계속 울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울림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천리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뭐 그때 그런 거 검색한다고 해서 성경 검색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시편 19편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시편 19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다 딱 나왔으니까 목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석해 주십시오. 뭐라 쫙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제 속에서부터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렇다고 제 속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뒤에 보니까 시편 주석 성경이 있었습니다. 원어 그 주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깨끗하게 보고 오늘 내로 금방 갖다 드릴게요. 가지고 와서 시편 19편을 펴고 읽었습니다. 또 속에서 아니야. 이 뜻이 아니야. 그래서 덮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도 제가 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성경책을 들고 그 다음날 아침 더 일찍 나아가서 시편 19편을 폈습니다. 성령님 직접 해석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다 하면서 쫙 읽는데요.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제안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밑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쫙 읽는데요. 안에서부터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날은 날에게 말하지, 밤은 밤에게 말하지, 또 날이 날에게 말하는 거 보여? 들려?
밤은 밤길이 말하는 거 보여? 들려? 눈에 보이지 않지. 너 인식할 수 없지. 마찬가지야. 난 영이야. 너도 영이야. 영인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 영혼을 소생시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 마음을 기쁘게 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 말씀은 정결해. 영원해.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해. 다 의로워.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잘도다. 영과 진리로 나와서 너도 영, 나도 영, 말씀도 영,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끼리 교제하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며 그 말씀이 영원하고 의로운 삶을 실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영으로 이제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딱 한 가지 달더라고요. 뭐가? 포도보다 달더라고요. 제가요 어제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와, 한국에서 그런 복숭아 없습니다.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최상품 복숭아. 보다도 단 게 무엇일까요? 복숭아가 아니라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2001년 때는 봄이 오는 때였습니다. 한 2월 정도?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셔서 오시지 않는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어떤 청년이 저기서부터 처음 보는 청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청년인데 제가 청년부 회장이니까 손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눈을 보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남편이다. 그 말만 안 했으면은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제가 그래서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하면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죠?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요,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내 남편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과 더불어 영과 진리로 교제하고 연합하면 더 잘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원하고 갈망해야 될 것이 인도받는 것,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도 더 갈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서부터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러죠? 에피그노시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눈 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펴고 영과 진리로 말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에피그노시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우리 안에 에피그노시스가 일어나게 하는 것.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돕는 자, 변호자, 힘주시는 자, 내주하시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제 앞에 보이는 여러분보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실제적입니다. 통독할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유튜브 방송을 볼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분을 이름을 소중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각각 나아가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물과 피를 모두 쏟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영을 훈련하십시오. 영을 훈련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팔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덤벨을 들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또 좀 살이 붙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을 먹으면 됩니다. 고기도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도요, 풍성하게 할 수 있죠. 좋은 독서를 하고요. 그런 음악을 듣고요. 마음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를 하면 그 마음이 살찌운다고 하잖아요. 영은요. 말씀을 먹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영을 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들려요. 아니에요. 영을 훈련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라고 했죠. 말씀을 공부하라고 했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과 진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한국 사람은 뭘로 얘기하죠? 자, 한국말 해보시죠.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일본에 왔습니다. 나는 일본에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죠. 왜 일본 사람이니까요? 아, 한국 사람이니까. 자,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 오래 살았으니까 일본어를 잘하시죠? 자,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私は韓国人ですけど日本で住んでます。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私は神様を愛してます。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神様を賛美します。 자,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일본어로 말하죠. 자, 이 말을 알아들으신 분, 일본어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죠. 자, 그러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자, 프랑스어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Je suis coréen.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Je viens de Corée. 그러나 나는 일본에 있습니다. Mais je suis au Japon. 난 너무 행복합니다. Je suis très heureuse. 프랑스어입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만 했다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뭐죠? 방언기도. 또 뭐죠? 진리의 말씀. 이해되시죠? 왜 영과 진리로 나오라고 하셨는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중국어를 탁월하게 하는 자매가 또 한 명 왔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我是韩国人， 한국에서 왔습니다. 我来韩 이거는 国， 책상입니다. 这是桌子， 이건 핸드폰입니다. 这是手机。 네. 자, 중국 말을 배웠기 때문에 중국 말을 하는 것이고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하십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는 게요. 조사 하나, 감탄사 하나로도 제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중국 사전을 옛날에 우리 공부 잘하셨으니까 영어 그 있잖아요. 사전 네. 그거 막 다 외우고 막 그 종이 막 찝어 드셨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거기 그 사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에센스 사전 맞아요. 에센스 사전 애들은 모르죠. 에센스 사전 그거 막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센스 사전 안에 있는 영어는 말하면 다 알아듣죠. 마찬가지예요. 66권의 책이 아니에요. 66권이 말씀을 씹어 드십시오. 그러면 66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제가 매우 무지 강조하는 건데요. 경배입니다. 경배. 신성한 교제. 신성한 교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죠. 영으로 찬양하고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많이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위치와 자리에서 신성한 교제와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앉으세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내가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육신으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다는 의미이고, 내 육신은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겠다는 의미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전부이며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항복의 표현입니다.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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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